성경에 보면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다윗이 40년 통치했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고, 이런 40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다윗이 몇 년도에 죽었고 다윗이 그 죽은 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몰라도 되는 걸 왜 써놨을까요? 이제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이런 걸 보는 걸 영안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고 왕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건데,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왕의 역사, 문단 뭐죠? 태종태세, 문단세 그거 외우는 식으로 무슨 첫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이거 외우라고 이거 성경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시험을 낼 때 항상 이런 시험 내지 말라고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시험을 낼 때는요, 의도를 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의도를 알아야 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거를 시험에 낸다면 우리는요 유치원 수준이죠.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퀴즈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신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 첫째 날 뭐 만들고 창조의 날, 창조의 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창조의 날짜를 써라. 그런 시험을 낸다면 그건 유치원 수준이죠. 우리들은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왕이 어떤 왕 다음에 어떤 왕이고 어떤 왕 다음에 어떤 왕이고 그거 공부하려고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 왕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계보로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계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계보로서의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고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분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가 되었다. 그럼 솔로몬 시대가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을 크게 낼 것이다. 그래 너에게 나라를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야곱 시대에 된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바로 애굽으로 갔었던 7명이 갔는데 70만 명이 나오게 됐잖아요. 430년 만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된 거죠. 민족이. 그래서 민족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집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노예였어요. 노예. 우린 그렇게 보는 겁니다. 노예로 보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이스라엘 시작은 노예다. 굉장히 잘못 본 거죠. 맞긴 맞아요. 노예 맞아요. 잘못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 보고 결정을 해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얘기는 뭐죠?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뭐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민족이 형성됐으면 숫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감옥입니다. 제일 안전한 것이 감옥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힘이 있는 나라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있어야 누가 건드리질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닌 상태에서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의 견제를 받겠죠. 견제 안 받는 방법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노예가 되는데 너무 커지죠. 이러니까 견제를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때 탈출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게 인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70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다. 왜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누가 깨져요? 마귀 나라가 깨지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방해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못 오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죽어도 못 오게 해야 되죠. 죽어도 못 오게 해야 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죽어도 못 오게 하는 그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이만 가는 길을.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에 뭘 키우신 거예요?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너희들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문제 때마다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교회는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후대들이 알죠. 이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다음엔 이제 이자문에 뭐 팔아야 돼요? 이거 이제 팔아야 되나? 얘는 이제 10만 원도 안 갈 텐데. 이제 다 팔아 먹어야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당까지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고, 물론 몇 달은 좀 편하겠죠. 편해봤자 3개월이에요. 3, 4개월 편한 거예요. 전화 안 받고. 저도 전화 하루 2번씩 받거든요. 너무 지겨웠어요. 제가 제일 지겨웠죠, 제가. 사실은. 서너 달 그거 견디면 뭐 하겠어요? 서너 달 후에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도 헌금할 거예요, 매달?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요, 어떠한 결과들을 볼 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뭐냐? 정말 어떤 안정감 있는 결과가 중요하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쭉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물려받죠. 그 여호수아가 물려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사가 통치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뭘 달래? 왕 달래.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요 항상 이거예요. 이거. 지도자와 이 목사와 백성들, 성도들 간에 항상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꾸. 목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이거에 계속 갈등입니다. 그런데 왜 이성배 목사는 그게 이제 우기지 않냐? 무슨 뭐 우깁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니네들 교회지 내 교회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는 저도. 와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통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보입니다. 의논해야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저희들 생각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해야죠. 하기로 했습니다. 통보입니다. 그럼 통보하는데 통보하면 저는 절대로 노하지 않습니다. 예스합니다. 니네들 다 결정했는데 뭐 결과는 니네들이 당해. 저는 그겁니다.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난리가 납니다. 왕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얘기합니다. 한 번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계속 달라고 그러죠. 알았어 그럼 줘.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도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줘. 그 대신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이럴 거야. 왕 때문에 니네 이런 고통 당할 거야. 왕 때문에 이런 괴로움 당할 거야. 좋습니다. 그래도 주세요. 그러고 우기잖아요. 결국은 왕을 줬죠.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그럼 사울왕이 계속 제대로 가요? 나중에 변해요?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왕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 다윗왕이 이제 쫙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나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했고 사람들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11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다. 40년 동안 다스렸고요.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을 다스리면 뭐 어떻고 41년을 다스리면 어떻고 4년을 다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를 했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아주 적합한 나라를 기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가 남북으로 분리가 돼 있던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종교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 종교적 싸움이 나중에는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것을 다윗 왕이 만들어냈습니다. 다윗 왕을 옹립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 싸웠죠. 옹립하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잘했냐? 그걸 잘했어요. 요압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 용서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직은 외세의 침입에 필요하니까 요압이.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부강이 되고 안정화되니까 요압 죽여도 돼.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 무조건 나쁘다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다 자르는 것도 시간표가 있고 키우는 것도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같이 해보세요. 심히 견고하니라. 그 심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히 견고한 바탕 위에서 나라의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뭐죠?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한 번 자기 인본주의를 했던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또 인본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안 하거든요. 무조건 맞는 말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틀린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니야. 나만 믿어. 틀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틀린 말이고 세상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좀 안 맞아. 그래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지. 실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이 말이 훨씬 듣기가 좋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공적인 것에 사용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윗 왕은 워낙 튼튼하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한 이성배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전 상관없습니다. 장로님 두 분이 와서 저한테 덤벼도 저는 뭐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전성주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한테 덤볐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참았어요. 근데 차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두면서 잘라야죠. 가면서 뭐라 그래요? 후임자 목사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저 전성주 장로님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교회는 많이 교회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 가죠. 지혜가 충만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전 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심히 견고한 상태에서 내일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도니아 죽고, 아비아달 죽고, 그 다음에 요압 죽고, 그 다음에 시므이 죽고, 이 다윗 왕에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 안에 있는 악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요압이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시므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야 여러분 왕국이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또 이거 말씀 듣고 또 여전도에서 제거한다 그러고 다 해서 교인 다 내쫓지 말고, 남전도에 제거한다 그러고 다 내쫓지 말고, 청년부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다 내쫓. 그 청년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남을 사람 하나도. 일단 우리 김진혁부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 안에 있는 시므이, 내 안에 있는 요압 같은 거 있거든요. 개인적인 원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해 버려야 되죠. 그리고 권력을 쫓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권력을 쫓아가는 아비아달, 요압 같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죽여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아도니아 같은 게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걸 다 죽여버려야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도니아를 욕하면서 내가 아도니아고, 아비아달을 욕하면서 내가 아비아달이고, 요압을 욕하면서 내가 요압이고, 시므이를 욕하면서 내가 시므이입니다. 오늘 이거를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왕국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왕국을 주셨습니다. 이 왕국을 내가 이 왕국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처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완전히 처형하고 깨끗한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